더 반가워하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자녀로 있을 때에는 잘 모르던 그러한 일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장성해 보니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걸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부모님 앞에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아들로 또 그러한 부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갈수록 세상이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을 공격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은 미국은 이미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4명 중에 3명이 이미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서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세대의 풍토를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공격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심하게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면 그 피가 오히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판단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은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복으로 주셨듯이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켰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들이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한 1개월 정도 머물게 하게 됩니다. 그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613개의 율례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계명은 10계명으로 우리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선민 공동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이 원칙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듯이 계명을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에 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세상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그런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따지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하나님도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자녀를 사랑하라를 먼저 넣지 않았습니다. 10계명에 의해도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6장 2절에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의 원리보다 거꾸로 돌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매여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 중심으로 모든 가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르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공경하고 부모를 멸시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그러면 계명에서 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을 넣지 않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생덕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후천적이어야 돼요. 생덕적이보다는 훈육되어야 됩니다. 가르쳐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교육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정말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부모를 높이 받들어 섬기라는 것. 부모님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자꾸 깎아내리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천시하고 부모 없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한자의 의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높이 받들어 섬기는데, 그러면 성경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바트라는 뜻입니다. 카바트라는 뭔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 몸의 5장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간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가장 무겁게, 여러분들 간이 안 좋으면 몸의 건강을 다 잃는 것처럼, 물론 육신의 5장의 기능이 다 그런 기능이 있죠. 그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번째로 야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레라는 의미는 두려움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가볍게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잠언서 19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불러오는 자식이라.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불러오는 자식이라. 그래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저께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그 대륙에서 어머니가 장애인이라고 생매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 어머니를 살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반인륜적이고 반천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 남의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어미를, 아비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사회에서 없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이런 자녀들로만 자란다면 부모에게는 고통이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오히려 공포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녀들을 바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육해야 되는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 22장 6절. 우리 젊은 부부, 아직 결혼을 했거나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부모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 잠언서 2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게 하려면 언제부터? 아이의 때부터. 무엇을? 마땅히 행할 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새벽별이나 초록땅이나 카이로스,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 중고등까지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가 즐겁고 어떤 부모가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잠언서 22장을 찾았으니까 잠언서 2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24절 25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이 돼야 돼요. 너 낳은 어미를 뭡니까?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효도한다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부모 앞에서 기쁘게 하잖아요. 그게 효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성장해서 부모님 보기에 뿌듯하게 하고 부모님 보시기에 뭡니까? 자녀들이 무엇인가 해서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효도예요.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물질을 많이 버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어린 아이일 때부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해야 할 길을,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매어 끌려다니는 그러한 양육이나 교육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푸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헌신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인되라고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우리 성도들은 딱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 펴겠구나. 창세기 26장, 성경 창세기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한 번 읽으면 잘 몰라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뭐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왜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 자손이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 뭐라는 게 있는가 하면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후손을 내가 번성케 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하는데 너 아버지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 아버지 때문에, 쉽게 말해서 너 부모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는가 하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까이 옆에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더욱더 그럼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야. 자, 시작.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 부모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겠다. 부모로 인하여서 내가 왜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 이삭이 믿음을 이어받은 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녀된 이삭이 부모에 대한 뭔가 하면은 태도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큰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면 향기로운 제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말도 없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들 이삭도 함께 갑니다. 아들 이삭도 함께 가는데 아들 이삭에게 한 말이 아닌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뭡니까?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번제를 태울 나무에 뗄감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의 뗄감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3일 길을 쫓아가는데 아버지 가던 길을 그대로 같이 동행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들아 가자 하면 그대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된가 하면 부모님이 말한 것을 순전하게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부모가 함께 가자면 가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뭡니까?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일수록, 순수한 자녀일수록 뭡니까? 어린 유치애들 엄마 아빠가 함께 가자 그러면요 그냥 따라갑니다. 자기가 그러다 엄마 아빠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다 믿습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서 크냐?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복선을 가지고 계산하고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전에 자기 부모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게 필요합니까? 어머니, 정말 그게 필요합니까? 그럼 하지요. 그럼 따라갈게요. 어려서부터 17세 된 이삭이 그렇게 따라가던, 17세면 자아가 없을까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경향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요인이 있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복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가 반추해 볼 때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살았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100% 퍼펙트하고 온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다 돌아볼 때 내가 내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어땠는가?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부모 설교를,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 모습을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서 반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군요. 참 부족했군요. 하나님, 내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부터, 부모된 우리들부터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필요해요. 이삭도 필요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메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서, 아, 우물은 이렇게 파는구나, 이 정도 깊이로 파는구나, 이런 땅에서 파게 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삭이 훌륭한 것은 아버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아버지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살자는, 아버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식은 아버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과 부모의 경험을, 부모의 삶을 무시합니다. 결코 하나님에게도 세상에도 복을 받지 못할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은 분명히 아버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아도 부모는 생덕적으로 자식을 잘 되도록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철이 없으면 잔소리를 듣지만은 부모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량한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멸시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자세와 직업에 대한 태도,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26장을 그대로 폈다면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배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기에 틀을 고 거기에 딱 정하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18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2장에 부르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쫓아가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곳에서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이삭이 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으니까, 아,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사를 해도 예배, 식사를 해도 기도, 또 뭐 신방을 하면 또 항상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방하며 예배, 어떤 뭐 사업을 작은 걸 하더라도 항상 예배,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배우니까 이 이삭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신앙은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좋은 인격, 좋은 신앙, 항상 부부가 항상 좋은 인격, 좋은 신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기를 잘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따라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생애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꼭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제5계명에 여러분들이 이 제5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것이 뭐예요? 단서입니다. 단서, 조건이에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을 잘 지키면 이런 파격적인 단서, 이런 파격적인 축복을 계명 어디에도 사람과 관계된 데서는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녀들이여 잘 들었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판단의 대상이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질타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준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동방예의주의에서 유교적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세요. 내 아버지가 알코올릭이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어떤 뭔가 세상 것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천성적, 하나님 주시는 생덕적 관념입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바라볼 때 항상,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복. 그럼 이 잘 되는 복이 뭐냐?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겁니다. 야타브라는 것은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하다, 형통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도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만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도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만족감과 행복감과 즐거움이 늘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타브예요. 그것이 야타브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야타합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장수하는 복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는 복.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 이 장수의 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장수는 여러분들 건강 잃어버리고 뭐 정신도 잃어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건하게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요. 이게 진짜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계대적인 축복을 준다는 것은 자자손손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안은 다 자녀들이 오래 살더라, 다 오래 살더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오래 살면 좋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을 오래 보고 사는 게 좋잖아요. 아멘. 그런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잘 되고 형통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이 이렇게 지려면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안 공동체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훌륭하게 잘 되는 것은 교회에 있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을 잘 살리고 이렇게 세우려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수하고 생명이 길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뜻입니다. 아라크인데 이것은 오래 산다, 생명이 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데려갈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부모를 잘 공경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문에 들어갔습니까? 그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의 홀이 이어져서 뭡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잘 섬기면, 이 아라크라는 말은 영어로는 to succeed라는 뜻입니다. to succeed라는 것은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공이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공하도록 잘 되도록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로하신 부모님, 힘없는 부모님, 잘 못 움직이는 부모님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힘없는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부모님이 힘이 있으니까 부모님 힘 있는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 힘이 없을 때 그때부터 부모 멸시하고 부모 공경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속의 마음은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 따라갈 뿐이지 속으로는 부모 멸시한 거예요. 부모 비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겉보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 잘 되는 비결이 주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복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축복의 대행자다. 축복의 대행자예요.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강제하자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훈육하셔야 돼요. 부모를 볼 때 공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자야, 대행자야.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비난하고 자녀들을 힐난하고 자녀들을 꾸짖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말 한마디도 축복해 줘요. 왜? 하나님은 그 부모의 축복하라는 그 말로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그 방향이 뭡니까? 축복의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축복을 여러분들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요, 대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전달하는, 자녀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부모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대신해서 축복을 전달한다는 것을, 대신해서 축복을 전달한다는 것을, 자녀들을 꾸짖을 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바르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자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복받고 장수한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반드시 형통의 대명사입니다.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행복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순종과 복종과 감사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어버이 주일날 한번 제대로 각인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만 잘되고 부모만 훌륭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인 장수의 이런 놀라운 복을 저 인생에서 투 썩시다 하는 이 아라크의 복을 하나님이 성공의 법칙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성공의 결정적인 법칙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 따라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들 따라하세요.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 기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대행자요 전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아버지 지금 이러한 귀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부모로서 지금 돌아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지만 부모의 위치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 보니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아버지는 소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동교회 모든 전 세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마음에 각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총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면서